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이점은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신비할 정도로 말을 만들고 단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용어, 그렇죠? 그리고 유럽의 헬라 문화의 용어를 우리들이 접하기 때문에 매우 그리고 신뢰를 할 만한 것이냐라고 할 때 거기서 또 많은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 용어를 빌려서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숭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미개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개사회. 그리고 의식 수준이 없는 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미개사회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대화가 될까요? 잘 안 되죠.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종종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는 어느 시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후로 말씀에 의존해서 세상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이 깨달아지고 세상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직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성숙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유일신을 얘기합니다. 유일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신이 될 수 있을까? 우주의 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러죠?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율법의 뭐가 되셨다 그래요?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끊어진 거에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것을 따르게 된 거고요. 그 이름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 보세요. 여기 구약의 국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확장되어 가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놀랍게 보여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야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신이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이죠. 세상엔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와 신이 많이 있는데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 위대성, 그리고 존재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인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실천한, 죽기까지 실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샬롬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추종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에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놀라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고 보게 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만든 영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볼까요?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시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부 장관이 경제부 장관 정도 되겠군요. 경제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마차를 세워놓고 이사야 53장 읽는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 빌립 집사님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누구?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민하는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줍니다. 이분이, 이 고난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찌할리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거기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얼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손을 잡고 냇가로 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 모든 것이 이제 죽는 거죠.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다 받으셨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마십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신분이 뭔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신분. 흥찬아 너도 물세례 받았어. 내 신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로 우리의
이성과 영혼을 깨우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볼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매우 놀라운 영감으로 시를 썼습니다. 두 영광을 보여주는데 1절에서 6절은 자연에 관한 영광이고 7절에서 14절은 율법에 관한 영광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먼저 보면 1절에는 하늘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7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들을 나타내죠. 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보한다, 소성시킨다. 자, 요 두 파트로 갑니다. 잘 보세요. 이 진리 자체를 한번 보세요. 1절에서 6절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은 누가 주체입니까? 1절에서 6절은 단어가, 문장이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이 주어죠? 하늘이 주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러한 영감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게 궁창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같은 것이. 궁창은 오늘날로 대기권, 성춘권 이렇게 대기권 얘기합니다. 자, 하늘이 궁창이 뭘 한다고 노래합니까?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한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옛날 강의 때 경찰학부 이 시를 보여줬더니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끝나고서 교수님 그 시 좀 다시 주시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내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감탄을 하셔야죠. 여친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줘. 3절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해야 돼요. 본래 이 복수입니다. 그것들입니다. 여기서 그 4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소리가 하면 우리는 그 얘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their, 그것들 2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일들, 궁창, 하늘이 하는 일들, 그것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통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러한 소리가 말씀이 되어서 세상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계속 보시면 해를 위해, 여러분 여행을 가서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이렇게 온 땅에 통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절 계속 보시면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뭘 베푸셨다고 그래요? 장막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무리 태양이 빛나도 그 햇살이 비칠 때 그 아름다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화성에 이런 게 있습니까? 목성에 있어요? 금성에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지구에만 있어요. 지구에만. 달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있어요. 궁창을 보면 공기와 산소와 물과 여러 원소들이 이 장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가 비칠 때 이렇게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로파일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죠? 범죄, 심리 분석을 해서 뭘 잡아요? 범죄자들이 했던 증거들을 찾아내서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파일러들이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고 찾아냅니다. 과학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궁창이 있고 거기에 H2O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들이 있고 여러 대기권들이 있어서 그것이 태양이 비치면 아름답게 하늘을 보면 까매요, 파래요? 맑은 날 파란 거죠. 그런 색깔이 다 그런 원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프로파일러처럼 추적을 해보세요. 이게 우연일까? 이 아름다움. 어제도 제가 학회 갔다가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낙엽이 그 신반포에서 쭉 나오는데 낙엽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절로 드는 생각이, 야, 저 우연히 저런 게 있을까? 우연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솜씨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 와, 아름답다. 참 좋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의식하고 참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을 보고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르신 분 참 아름다워라. 그냥 계곡에 가지고 계곡이 져가지고 술이나 먹자. 자연을 보고 음미하고 거기에 취해서 일반인들도 자연인 해가지고 산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도 보세요. 무지개도 비가 온 후에 수증기가 확 올라가야만. 수증기가 왜 올라가는데? 그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또 그렇게 돼?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지개가 그렇게 오는 거죠. 5절에도 보세요. 그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답니다. 이런 표현은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우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6절에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 저 끝까지 오느니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20세기 때 방송을 하면은 그 술집에서도
술 먹는 걸 중단하고 그 강연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그거를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순전한 기독교. 그거를 보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유물론을 가진 사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교회를 안 나가고 뭐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하고 있다. 그 자연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7절에는 뭐가 주체가 되어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되죠. 자, 1절엔 누가 주체가 돼요? 하늘이. 그리고 7절에는 율법. 자, 그러면 이 자연의 질서의 그 아름다움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개기일식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보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나와봐 잠깐. 놀래가지고 나 왜 무슨 일이냐면 달을 보라고. 이렇게 지구의 그림자를 품고 약간 신비한, 너무 신비한 보는데 2초도 안 보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 엄마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채점하고 집에 가야 돼. 빨리 채점하고 집에 가야 돼. 아유. 그래서 그 자연의 광경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말씀으로 또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요. 자연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런 거예요. 뭐 알아요? 여러분 1절과 7절을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1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의 그 율법은 마음에 뭐 한다 그래요? 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신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을 보면 눈이 시리고 눈물이 자꾸 나요. 슬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죠.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면 자꾸 이물감도 느껴지고 눈이 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넣잖아요. 눈물샘을, 인공 눈물을.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눈을 밝게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죠. 그리고 육적인 눈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가십니다. 성령 받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얼마 안 되고서 그 무렵에 제가 안경을 맞췄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팔을 베고 이렇게 엎드려서 창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가를 보는데 자연이 이렇게 보여요. 나무가지들이 이렇게 초록색. 갑자기 볼록 렌즈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안경을 또 안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감사를 드리고 어디 가서 제가 감정을 하는데, 저만의 주관적인 체험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연의 질서처럼 우리 마음의 질서를 잡아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면은 잠이 안 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주신다 그래?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의 복잡한 것을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뭐를 봐?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보라고. 그래, 1분 안에 와. 말씀을 봐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 목사님 설교를 다시 틀어요. 잠이 잘 와요. 마음의 질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히 잡혀집니다. 말씀이 내 복잡하고 아주 어지러운 그 생각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묵상하는 거. 자연과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것은 1절, 2절이고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이게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있는 대로 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가 뭐지? 고의. 일부러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나? 그렇지. 내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시인은 14절에 뭐 한다 그래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아멘. 묵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 해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관적인 간증일 수밖에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주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